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창세기 14장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이 동쪽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5 왕이 서쪽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서쪽 연합군의 5 왕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겨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엘람 왕의 세력이 예전같이 않았다든지 주변 정세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 왕이 엘람 왕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14년째 되는 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큰 규모의 전쟁에 이 아브라함이 휩쓸리게 되죠. 왜냐하면 동쪽 연합군이 거침없이 침략을 해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아모리 지역이든지 아말렉 족속이 있는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동쪽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서쪽 연합군의 성들을 약탈하고 노략하게 되는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탈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이때에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동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곳에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오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오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현실의 삶이 겪는 괴리감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자신의 소유로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를 주신다 하셨지만 그 후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동쪽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서 롯을 구해오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시 이들이 어떠한 대응을 해올 것인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 고민들, 그리고 그것이 곧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 가운데 있지만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사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자신이 세워놓은 대안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인간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대안을 세워서 채워 넣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나 행하십니다. 횃불 언약식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언약식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언약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식은 약속을 합의한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횃불을 같이 맞들고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횃불을 맞들고 짐승의 쪼개진 사이를 걸어간다는 것은 짐승이 완전히 쪼개어져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그 사이를 완벽하게 통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쪼개어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 사이를 지나는 것은 이 짐승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손으로 횃불을 맞잡고 지나가는 것은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어져 완전히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가 그 언약식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 사이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행하면서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짐승이 쪼개어져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단호하고 분명한 의지의 천명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더해야 되고, 내가 행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 없기 때문에 손주나 아니면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하는 벌써 이미 앞서 나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인류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으로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가 되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겼던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얻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7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계신 그 말씀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제시하셨던 그 일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저 이제 그 나라를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스스로 품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어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창세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너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도 잘못됨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약속이 결코 하나도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대안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자신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붙잡을까요? 아직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 예측으로, 내 간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성취되거나 이것이 완벽하게 행해질 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지는 내 생애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쓰임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내용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 감당해야 할 것, 대체하거나 대안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를 받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체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내 생애 가운데 어디에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탄식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또 하나는 더 큰 요구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더 나아가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이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실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할 게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그 아브라함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여서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처절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경우와 또 상황으로 보자면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주셔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내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든가,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 고백을 어느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에게 다독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결단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뜻들이 있고 내가 막아설 수 있는 방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뚫고 내 힘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만들어내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위대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죽은 것과 같이 대항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반격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기습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겠지만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 아니십니까? 이 진지한 그리고 순전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에 대한 믿음만 발휘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비통한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선진들의 모범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그 고난과 환난들을 뚫고 나왔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고난과 환난과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신비함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와 그 능력과 힘과 방불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볼 수 없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안이나 대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겠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어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조건,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결과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든지 담대하여서, 어느 순간이죠? 이루어진 것 없는, 가진 것 없는, 된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그 일로 부름받고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뜻이 안 맞아서 부딪히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자식은 자식대로 할 말이 많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소리 질러놓고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자식이 이기고 부모가 지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나요? 타당성이 뒤떨어져서 지나요? 아닙니다. 부모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가 옳았다고 알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아도 틀려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품음으로써 그 얻게 되고 겪게 될, 아버지는 틀렸고 엄마는 틀렸고 잘못했고 여지까지 모르고 지내왔던 거야를 다 수용하고도, 그리고 자식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이,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신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내가 약속한 것을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다윗에게만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살 수 있는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무게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적과 기사와 큰 팔과 능력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늘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게 소망을 둘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왜?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는 하나의 큰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의 생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소명 앞에, 책임 앞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약속대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약속에 성취되는 현장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부유하고 넉넉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